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 전도사님 저보다 1년 먼저 개척한 분이 계세요. 네. 부흥한다고 그래서 함께 참석했어요. 응원해 주려고. 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인데 한 성도님이 은혜 받으셨는가 봐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예. 특별 찬양. 마이크 잡으시더니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하면서 남은 여생 주를 내 바치겠다. 그런 예. 각오로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 찬양 아니시죠? 예. 예. 굉장히 잘 묘사를. 제가 너무 각인이 돼서 몇 개월 뒤에 물었어요. 친구한테. 그분 교회 잘 나오냐. 그랬더니 궁금하네요. 궁금하잖아요. 네. 시험 들어서 안 나와. 아이고. 네. 그런 것보다는 좀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네. 순종하며 또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거창한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거창한 꿈을 이루는 때보다는 사실 소소하게 가족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도요. 정말 그렇게 귀하게 하루하루 섬기고 계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수원 명성교회의 유만성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7명이 7,000명이 되기까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수원 명성교회의 유만성 목사. 올해로 개척한 지 33년 차. 가족 7명으로 단촐하게 시작한 교회는 어느새 성도 7,000명을 넘어서고 지역교회와 농어촌 그리고 해외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뿌리 깊은 무속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원래 저는 불교, 무속이 아주 깊은 가정이었어요. 저는 신학교 문턱도 안 갔는데 설교를 하고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또 성도가 그리워서 그냥 지나가는 거지라도 성도만 만들어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탄이라 네. 수원의 이웃이거든요. 자주 뵙는데 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목사님이 오늘 더 멋져 보이셔요. 감사합니다. 키가 굉장히 크세요, 목사님. 그냥 보통 키예요. 보통 키신가요? 저희가 키뿐이 작은 아니고 거군요. 키뿐이 아니라 출중하십니다. 네. 목사님. 그 수원에서도 명성이 자잔 네. 수원 명성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명성이니까. 네. 개척하신 거죠? 예, 개척했어요. 벌써 33년 됐네요. 벌써요. 벌써요. 한 거 없이 세월이 많이 갔어요. 야, 예. 그 개척하신 지 33년 되셨으면 꽤 일찍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했죠. 예.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목사님? 원래 저는 불교, 무속이 아주 깊은 가정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평범하게 믿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교회 다니듯이 초하루 보름으로 절에를 가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무당들 데려다 네. 굿도하고 해서 어릴 적부터 그런 문화를 많이 봤죠. 그래서 또 절에 그 스님이 우리 집에 신방도 와서 시주돈도 가져가고 쌀도 가져갈 정도로 목사님들이 가정 신방하듯이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글쎄요, 교회는 이제 그 시절에는 우리가 원래 교회 못 가게 하지만 그 여름 성경학교 그런데 몰래 이제 친구들 따라서 가는데 갔다 와서 발각되면 아주 매도 맞고 혼나고 근데 그때는 신앙심보다는 이렇게 선물 주니까 그렇죠. 노트도 주고 네. 연필도 주고 이거 받을 욕심으로 다녔었죠. 또 성탄절에 가면
또 뻥튀기도 주고 간식이 얻어먹는 있고. 재미가 있어요. 예. 오. 그렇게 교회를 처음에 나가신 건데 불교 집안에서 이야. 근데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계기는 언제부터 궁금하네요. 예, 신앙생활. 근데 저희가 개종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오형제를 네. 절에 가서 빌어서 40세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40세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40세면 손자뻘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병원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대학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그리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이러다가 이제 옆에 사시는 당숙모님이 끈질기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절에 가다가 교회 가면 절바람 불어서 집안 망한다는 속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차라리 내가 하나 죽는 게 낫지. 내가 살자고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는 꼴을 못 본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다가 워낙 이제 집요하게 전도를 하고 본인도 또 몸이 점점 쇠척해지니까 아프시니까. 네. 딱 한 번만 간다는 게 네. 교회 나가게 됐어요. 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네. 병 고침을 받게 되고 저희 보고도 교회 가자고 했지만 네. 아니 젊은 놈들이 뭐 할지도 없어 교회 가느냐고 사실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는 네. 몰래 숨어서 갔었는데 네. 막상 이제 학창시절 되니까 교회라는 데가 거리가 멀어지고 학교 다닐 때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약 올리고 눈물 빼게 하고 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제 거리감을 가지고 안 나간다고 네.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 교회 나간 지 한 2년 후에 네. 참 하나님이 감동했을까요? 우리 형님하고 동시에 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한 17살쯤 먹었을 때 그냥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때는 그냥 호기심, 재미 네. 또 우리 어머니가 자꾸 권유하니까 네. 그래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아, 근데 교회만 나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으로 개척을 33년 하셨으면 신학교 관문도 있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접어드신 건가요? 사실 제가 처음 은혜 받은 목사님이 나중에는 저희 장인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버님이고 육적으로도 아버님이 되셨는데 예. 제가 이제 청년 때를 지나면서 열심히 믿었거든요. 저희 이제 불교 다니던 기질로 네. 우리 어머니부터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그래도 싹수가 있었는지 네. 그 목사님께서 당신 사윗감이라고 네. 사실은 대전 침신대학을 가라고 예. 자꾸 하셨어요. 주의종대라고. 근데 뭐 그때 보니까 목사님들 삶이 참 초라하기도 하고 또 변변치 않은데도 자꾸 문제 제기하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네. 자 남자가 뭐 뭘 못해서 목사를 하느냐고 차라리 난 사업가 돼서 목사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네. 장로가 되겠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제 인생이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건 군대였어요. 군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소대부터 예배 인도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한 6개월 만에 중대로 돼서 금방 몇 배로 부흥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야, 목회하신 거죠, 군대에서? 예. 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병교육대를 제가 또 개척을 해서 예. 그때는 또 몇 배로 이제 부흥이 돼서 한 개척 부흥 전문이셨네요. 300명에서 400명 정도 모이는 와. 훈련병들 앞에서 네. 설교를 했는데 제 밑에 설교 듣는 사람들이 신학대학 다니다 휴학하고 온 친구들이 내 밑에 설교를 듣고 저는 신학교 문턱도 안 갔는데 설교를 하고 예. 그래서 참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필요로 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옳게 하는 건지 그냥 들은 풍을로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통신신학 하는 데를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예. 지금 이제 백석대학교의 전신이었던 그 통신신학을 2년 동안 하게 돼요. 군대 있으시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 하고 그러다가 제대 후에 다시 신학교 본과를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신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러시겠어요. 군대에 대한 고마움을 늘 느끼고 있어요. 네, 그 뜨거움을 또 간직하고 계시니까. 군대에서 네. 신학을 시작하신 거네. 그러네요. 네, 군대에서. 근데 신학교 다니시면서도 천국 지옥을 믿기가 쉽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도 제가 인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글을 요새 쓰려다 말았는데 네. 참 목회자나 성도들도 사실 믿지 않으면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회자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무당계에도 세습 무당이 있는 것처럼 네. 목사도 솔직히 7년 동안 학습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보았는데 저도 그런 부류의 하나였죠.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청년들 지도하고 학생들 지도하는 야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고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 듣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아주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주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죠. 예.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그걸 확 그 뒤집을 정확한 만한? 건 1980년 10월 1일이었어요. 아 82년이네요. 예.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니까 82년 10월 1일 날 여의도의 국군의 행사날 그 행사를 네. 보려고 TV 앞에 있었는데 비몽인지 사몽인지 모르는 아침이었는데 어떤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나 그걸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체험하고 아 확실히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어떤 설교 패턴이 달라지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현실적인 설교가였는데 이제 내세관이 확실히 되면서 천당과 지옥을 강조하는 목사로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목회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보신 게 구체적으로 다 기억이 나세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요 아주 간단한 거였죠. 제가 이제 상당히 그 스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와일드한 성격인데 그래서 서부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항상 멋있죠, 그게 서부영화. 제가 총잡이더라고요. 오. 그리고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쏘고 네. 그러다 나중에 상대편 총잡이가 하나 서로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총을 쏘면 사람들이 가슴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죽어요. 근데 마주 총을 겨누고 있는데 서로 먼저 쏘라고. 근데 그 사람도 안 쏘고 나도 안 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를 쏘는데 저도 역시 이게 새까맣게 변하면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내세라는 곳을 갔더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의 부류 사람들은 아주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날 인도하는 분에게 그분이 뭐 예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도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막 고통스러운 표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초조한 표정들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 갈지가 궁금했던 거죠. 근데 세 번째 부류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참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그때 뭐 어떤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뭐 예수님의 형상을 뚜렷하게 봤다는 건 아니고 어떤 심판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다 뭐 생명록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부르는데 제 과거에 대한 것이 이력이 쫙 지나가는데 지금 비디오가 아니고 옛날 그저 슬라이드 활동사진 그것처럼 한 것처럼 철학 가는데 그 심판주로 계신 분이 얼마나 저를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실컷 듣고 넌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그게 하여튼 꿈인지 뭐 생신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해서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 내가 총을 쏜 건 뭐냐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깨우쳐 준 게 네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줘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그걸 보고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또 성격상 기질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냥 직설적이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말을 통해서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죽은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때부터
그래도 자중자재하고 고치려고 와. 많이 개선을 했죠. 큰 터닝 포인트가 되셨었겠어요. 예. 그날로 인해서.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도 개척은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네. 예, 어떻게 예.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뭐 예. 수원이라는 데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단 한 명도 아는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충청도 공주가 고향이니까 네. 그저 서울도 별로 제가 서울에 있었지만 서울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요. 그냥 지방 중소도시 가서 조용히 묻혀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네. 게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막상 개척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그 수원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목사 안수를 같이 받은 동기가.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첫 발을 디뎠는데 그러고서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개척 멤버가 되겠다고 그래도 조금 재력 있는 분들이 네. 내려가지 말고 서울에서 하자.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제 철학은 누구네 교인 몇 명 데리고 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오명은 안 남기겠다. 네. 내가 어차피 평생 목회할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수원에 첫 발 디뎠더니 관심이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네. 하나님께도 내게 맡길 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고 큰 소리를 땅 치고 가서 개척했는데 네. 막상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네. 뭐 몇 개월이 돼도 우리 개척하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오신 거 있진 않더라고요. 그럼 몇 분이 개척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 지금 네. 97세 되신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 네. 그리고 이제 3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집간 내 여동생,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남동생 인천 살았는데 그 부부,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 그래서 왜 그랬냐면 7명을 만들어야 장로교회에서는 네. 이 설립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교회를 출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다가라도 숫자를 채워서 일곱을 채워야 되니까. 교회들이 개척을 한 지에 뭐 몇 개월 혹은 1년 이렇게 가다가 인원이 되면 설립을 하는데 저는 86년 4월 5일 날 바로 그냥 정식 교회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주 오진살을 먹었죠. 와, 7분으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신 거네요. 예. 근데 교회 건축을 또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번 하셨잖아요. 교회 건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간증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예. 하나님 은혜로 했죠. 뭐 결론이야 다 하나님 네. 은혜인데 뭐 순간순간 위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원 가서 개척하면서 5년 동안은 네. 사실 수원 시내에서 이동하는 교회는 안 받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소박한 그런 철학이었죠. 네. 이 조그만 도시에서 왜 교회를 옮겨 다니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섬기는 교회를 다녀라. 이거 온 사람도 돌려보내고. 완전 초신자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도 없는데 그랬다는 건 참 당돌하기도 하죠. 그래서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 네. 아니면 우리가 전도해서 이제 새로 회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조립식으로 조그맣게 짓고 했다가 5년 만에 예. 1차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제가 가졌던 이 소박한 어떤 자세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수원도 조금 커졌고 사실 5년 되니까 여러 팀들이 돌아오는데 네. 이 사람들이 자기 다 다니던 교회 그 갈등이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상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도 돌려보내니까 목사님 우리는 이 교회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갑니다. 어차피 섬기던 교회는 안 갑니다. 이래서 그럴 바에는 이분들에게 그냥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사실 5년 만에 제가 하던 자세는 좀 깨졌습니다. 깨져서 5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네. 또 9주년 때 지금 있는 교회 자리를 사고 10주년 때 지하실을 파기 시작해서 네. 이제 세 번째죠. 그러니까 조립식부터는 세 번째 예배당 질 때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IMF 터져서 4년 반 동안 네.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오. 뭐 부도 났다. 어떤 경우는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우리 집사님이 교회로 네. 확인하러 오고 어제 설교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데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진짠가 해서 교회까지 쫓아도 가는데 네. 교회도 문 닫히니까 진짜 갔나 뭐 이런 루머들도 있었고 별말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게 했고 부도나지 않게 했고 그냥 오늘에 이르게 해서 지금은 이제 4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성전은 뭐 그냥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뭐 우리 목회자들 다 그런 심정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척 때부터 빛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도 빛 가운데 살아요. 그 빛이 받침이 지읒 받침이면 참 좋을 텐데. 점 하나 차이가 참 크죠. 지읒 받침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그냥 지금도 살고 있고 어차피 빛이고 온 인생 빛이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빛 가운데 빛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IMF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우리가 빚에 깔리면 죽는다. 그러나 파도 타기라든지 빚을 타고 즐기면 산다. 네. 그게 이제 뭐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겠어요. 결국 또 우리 배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네.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4번째 성전을 짓고 이렇게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특이하게 부흥을 또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이건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목사님? 예.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내려가서 그냥 오로지 전도를 강조했고 사실 전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도 제법 돼요. 네. 그런데 지상 명령이 전도고 교회가 또 존재해야 될 가치도 영혼권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그걸 이제 너무 강조한다고 또 전도한 사람 우대한다고 네. 솔직히 그 4년 반 동안 교회를 못 짓고 거의 부도난 뭐 형국과 같을 때 한 30명이 예. 그냥 때를 져서 그 건너 교회로 가버려서 우리 교회를 또 악평도 하고 네. 빚 많은 교회 가지 네. 말라고 사람들이 막기도 하고 네. 이런 또 서러움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전도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교회가 중단돼서 폐허된 건물 같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적어도 한 200명, 300명씩 매년 이렇게 전도돼서 왔고 건축 과정에. 예. 그게 뭐 물론 100% 결실했으면 지금보다 더 컸겠죠.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건 뭐 공사판이고 정신없고 왔다 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공사 중이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이 뭐 저희 교회라도 삐지는 사람 없겠어요. 네. 뭐 이게 과손에 과목에 많은 과실이 열리지만 비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 벌레 먹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꾸준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충하고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갈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면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이 복주시 살아날 수 있다. 물론 그 이제 어떤 그 퍼센테이지는 과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표가 있으시다면서요, 교회에. 네. 예. 그 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건데 네. 교회는 가정 교회가 이제 저는 이제 에덴 동산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 가정 교회가 지금 발전해서 이제 우주에 많은 세계 교회들이 생긴 것처럼 결국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교회가 양쪽으로 크든 적든 간에 또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 이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소망 때문에 사실 작지만 이런 소망으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하면서 제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가정사역 프로그램 하나는 제가 피곤해도 하나 하는 건 있어요. 비결이 여기 있었네. 따뜻한 마음 목사님. 예, 근데 그렇죠. 목사님 그 개척 7명 하셨는데 첫 번째 7명 이외에 들어온 1호 교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 오셨던 분. 아, 근데 얼마나 성도가 없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일날 뭐 우리 식구들이니까 설교한다는 것도 별 기분이 안 나잖아요. 아, 하나님 이거 젊은 목사를 길 죽여도 분수가 있지. 그러면서 하도 성도가 그리워서 그냥 지나가는 거지라도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지라도 성도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1호 성도가 완전 1급 장애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도 남편분은 그냥 기계로 이렇게 만드는 분. 부인도 소아마비 장애. 아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왔는데요. 정말 100명, 1000명 얻은 것처럼 그 낯선 두 분이 왔을 때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입에 계급품을 물어가면서 열심히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가서 소개를 했어요. 이런 교회를 가봤는데 젊은 목사님도 아주 패기도 있고 뭐 열정도 있고 은혜도 있더라.
이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몇 가정 방황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그게 이제 순수한 개척 멤버가 돼요. 그게 개척하시고 나서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분들이 온 건 한 3개월 후에 일어났죠. 그 3개월 만에 처음 오신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 네. 그때 한 영혼의 기양을 얼마나 참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예.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회하는 사람을 미리 보낼 수도 있었는데 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 몇백 명 앞에서 그 부교육자로 설교하니까 네. 별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막 성격대로 그냥 네. 뭐 총도 쏘고 뭐 이랬는데 거기서 막상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니까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저를 터득하게 하느라고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중심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양떼는 하나님 양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떼를 잘 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지. 그렇지않고 뭐 내박치는 목회자한테 맡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 중심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그 양떼를 향한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지금 수원 명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 또 농촌교회, 성교회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선교 농어촌 선교는요. 네. 제가 개척 시작해서부터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반대도 불구하고 예.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는데 무슨 선교냐. 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선교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어촌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건 제가 촌놈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도시민들이 네. 촌에서 이주해서 도시 사람 된 거거든요. 거의 다가. 네. 그렇다면 도시의 교회는 그 농어촌 교회 진짜 심정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게 평소 제 소신이었어요. 예.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그건 개척 초기부터 했고요. 근래 한 4년 전부터 하고 있는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나눠라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나눌까요? 저희가 불이웃도 기도하고 구제사역도 계속 하는데 그랬더니 야 이거 교회 네가 한 거냐? 내가 해줬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라. 이런 감동을 줘서 또 기술을 새벽에 기도를 계속 했더니 우리 교회 주변에 그늘에 있는 물론 우리가 그 교회들을 뺏어온 건 아니지만 사실 그 피해 의식과 열등 의식에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큰 교회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보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8개 교회를 교파 초월해서 선정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매월 그러니까 400만 원씩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월세라도 끊어서 보탬 가지고 교회 경영하는 데 좀 쓰라고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도도 대행도 해주고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은 너무 남자 성도가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거기 11시에 가서 거기 예배에 앉아줘요 또 그 숫자 채워주는 거 이렇게도 하고 명절이면 제게는 안 가주지만 그분들 그 자매교회 맺은 목회자들한테는 과일도 갖다 드리고 뭐 수시로 이렇게 섬기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새벽기도 때 제게 주신 감동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이 감동받으셔서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성도들도 그 감동이 같이 전해졌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잃는 것보다는 그게 얻는 게 더 많은 게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 목회자가 교회가 다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나누고 돌본다는 데 대해서 또 선교하는 데 대해서 아주 좋아하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제게 더 플러스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분들 때로는 이제 해외 동남아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이 많은데 부부 동반해서 모시고 가서 좀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 사기 진작도 시켜주고 연말 되면 다 모아서 격려도 하고 선물도 주고 식사도 또 가족 애들까지 다 와서 대접도 해주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그 프로젝트는 동반성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축복해 줬으니 그들을 견인해주는 역할을 하자. 이거의 하나 일원입니다.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사실 그분들은. 11조를 좀 특별하게 좀 나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신학생이었고 그 사람이 공군의 그 군인이었는데 당연히 11조는 알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자네는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목회자가 되겠냐. 그랬더니 사연인즉 자기 처남이 개척을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갔대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네. 자기가 그 이자를 부담하는데 11조 낼 거 가지고 이 하나님 것으로 네. 은행 자기가 보증 섰던 이걸 갚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해라. 11조를 내라. 그러면 그 전액을 도로 선교비로 퇴해주마.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차관을 얻어서 네. 성도들에게 자기 모교회, 고향교회 또는 인척 사실 네. 그렇게 12조를 전용하는 성도들 많거든요. 형제 또는 많은 친척이 교회를 하는데 힘들고 사실 11조 외에 다른 돈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물질적 여유나 마음적 여유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11조를 떼서 그냥 거기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재단에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네. 정 그런 인적 관계에서 도와야 된다면 교회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선교비 한 구자를 네. 터서 보내주는 게 본인도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고 또 교회는 네. 상대적으로 선교를 하니까 또 떳떳하고 자랑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좋다고 난 봐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지원 요청이 수십 개 되죠. 그래서 자기 뭐 친구, 예. 집안, 뭐 형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차관을 해서 벌써는 뭐 여러 해 됐죠. 오래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짜장면을 입서 먹고 짜장면 가서 이쪽에 낸다는 얘기. 그러지 말고 11조를 본인이 하면은 네. 교회에서 돕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 몰랐던 곳에 도움을 줄 곳들을 오히려 그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더 확장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 사람들도 교회 생활하는데 떳떳하고 예를 들어 직분 받았다는 사람들이 네. 그걸 뭐 하나님 걸 전용을 하는 격이잖아요. 어쨌든 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가 스스로 써야 되는데 네. 그렇게 불편했던 사람들을 좀 마음도 자유로움도 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의외로 목사님을 안 웃으시면 약간 엄하신 분인가 생각했다가 의외로 자상한 면에 그렇게 끌린다. 제가 좀 인상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네.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정보 계통에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국가정보원. 성도들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보고서는 무섭대요. 너무 엄격하고 막. 네. 그리고 제가 또 메시지 자체가 강한 편이거든요. 네. 무슨 뭐 이 가감 없이 좀 강단에 선포하는 편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네. 굉장히 좀 거리감도 갖고 또 그 경색된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제가 강단에서만 내려오면 진짜 이웃집 그냥 시골 아저씨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새롭게 보는 거죠. 강단에서 봤던 그 목사님과 네. 곁에 가까이 접하는 목사님 전혀 다르구나. 어.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지 못한 분들이 네. 좀 부정적으로 목사님이 너무 엄해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 네. 그런 분들이 대변을 하죠. 아니야. 목사님은 가까이 뵈봐라. 한 번만 얼마나 얘기해볼까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성도들이 대변해 주지요. 자, 또 비결이 또 하나 나왔네요. 오늘부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만사 목사님은 보기보다 알고 보시면 부드러운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한 번만 얘기해 보시면 자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농어촌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해외 선교에도 많이 도움을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그런데 뭐 저희가 네. 새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자극을 받았어요. 우리보다도 작은 교회인데 네. 해외 기념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제가 힌트를 얻었죠. 그러고서 그 만난 그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성도들한테 네. 약간 책망조로 말했어요. 우리보다도 작은 교회가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당신들 평생 살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뭐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해외에다가 기념교회 한번 세우기 운동을 해보자. 그랬더니요. 그건 몇 천만 원씩 기꺼이 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벌써 네. 한 40여 교회를 벌써 해외에다 세웠고 지금도 현장이 센터까지 하면 한 5군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40여 곳 하시다 보면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죠. 어떠세요? 그러면 이건 뭐 최근 일인데 어느 권사님은 저희가 이제 80세인데 곧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느냐. 근데 나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념교회 하나 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신방을 해달라고 갔더니 네. 이제 그 돈을 건축원금을 주셨어요. 제가 가기 전에는 교육자한테 들은 게 이제 자기하고 아들 이름 뭐 자녀들 이름으로 공동으로 한다고 그러더니 그날 신방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이건 제 단독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건 새로 자녀들 이름으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권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지금 뭐 사업을 하는 분도 아니고 80세의 노인이 혼자 되신 권사님이 한다는 게 너무 참 고맙기도 하고 자칫하면 무리도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별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권사님 이거 한번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런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부자들은 솔직히 믿음 없으면 안 내요 돈이 넉넉한데도 근데 진짜 한 푼을 두 푼 같이 쓰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볼 때 눈물겼고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현장을 가볼 때 교회를 세워주고 났을 때 이제 한 50명 되던 교회가 1년 한 2년도 채 안 돼 100명으로 성장을 해요.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한 4년쯤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500명이 넘게 모여요. 너무 아주 재미를 느끼고요. 아주 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지금도 교회 건축하려고 대기된 건수가 한 3건 정도는 이제 자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야, 40여 곳을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한 곳 한 곳만 다니시더라도 엄청 해외를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스케줄이. 제가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행이네요.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저 뭐 일부러도 가는데 선교지 방문하는 걸 그렇죠. 좋아하니까 네. 그쵸. 험도 안 되고 또 보람도 있고 갈 때마다 또 거기서 받는 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또 거기서 가진 선교 소식을 교회에 알리면 성도들도 또 은혜를 공유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네. 보람도 있으시고 그렇죠. 선교회, 네. 뭐 농어촌교회, 지역교회 돌보시랴. 또 거기다 교단 쪽으로 또 큰 일 하시는데 네. 한국 장로교 총연합 회장도 하셨고 예. 또 한국교회 언론협의회 대표장님도 하고 계시고 네. 아, 참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를 애쓰시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한번 앞을 좀 보시고 한국교회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전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일에서 지금까지는 분열을 통해서 부흥했지만 앞으로는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여기서 새롭게 발돋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지. 응원의 박수. 야, 한국교회 좀 그렇죠. 하나가 되자. 네,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 네, 거죠. 네, 네. 근데 목사님도 아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담임 목사님이 사윗감이라 지정하시고 목회하라고 신학교 가라고 하시고 그분의 따님이 이제 사모님이 되신 거잖아요. 예. 목사님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셨던 건가요? 없었어요. 예? 아주 없었어요. 그때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심심하면 얘기할까요? 학창 시절이었는데 우리 장모님 되셨지만 한번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네. 유 선생님은 그 신부감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겠냐고. 네. 그래서 제가 첫째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뻐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나보다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신앙입니다. 예.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갔다 소리를 들으시고 물론 이제 우리 장인어른은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셨지만 네. 정식으로 두 분이 청혼을 와서 그때부터 한번 그러면 연애해보고 네. 그리고 서로 이상이 맞으면 이제 꼴이 나는 거고 네. 안 맞으면 없던 걸로 헤어지겠습니다 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서로 사귑을 갖고 네. 그러고서 결혼했죠. 맞든가요? 1년 6개월 동안 이상이. 예.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이제 신학교 가기 전과 네. 신학교 가서 내가 목회할 사람인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 가지고 부인을 골랐다가 사실 또 주변에서
목회가 사모님 때문에 어려운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는 제가 원래 갔던 그 결혼관 또 어떤 그 부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 네 가지 기준이 아니 완전히 거꾸로 네. 1, 2, 3번이 그럼 없어진 건가요? 그랬죠. 예. 또 다른 기준이 그러면 사모님에 부합되는 기준은 어떤 게 이 사람이구나 이제 싶으셨어요? 심성이고 그리고 목회자 따님으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 목회의 삶을 충분히 이해를 할 거고 예. 또 제 아내도 원래 좋은 사람을 중매도 받아서 네. 선도 몇 번 봤는데 네. 저보다도 더 유식한 사람으로 아주 그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선도 봤는데 하늘산 가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결혼관이 바뀐 이런 사모님도. 상태에서 사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올인됐지. 네. 그렇지 않고 거기도 나름대로 기준이 달랐고 저도 달랐으면 절대 하나가 안 됐겠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 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네요. 예. 야,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도 하신 일이 많으시지만 또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목회를 더 꿈꾸고 계신가요, 목사님은? 글쎄요, 뭐 많다고 그래요. 저도 언젠가는 이제 은퇴할 사람인데 뭐 한없이 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하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모든 시스템은 다 갖췄어요. 네. 뭐 교육관이라든가 수양관이라든가 다 있는데 저희 수양관이 아주 자연이 좋은 네. 그 바다에 인접한 수양관이 있어서 오. 지금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신다면 어려운 목회를 끝내고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은퇴 목회자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머무르시는 은퇴 목회자관을 한번 세우는 게 앞으로 이제 소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형으로 세워서 이제 너무 크지 않게 해가지고 무상으로 무료로 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뭐 땅은 있는 거니까 또 자연도 좋고 지금 그 수양관 어디에 있어요? 충남 태안에 있어요. 태안 바닷가에. 그 신두리 해변이라고 어. 뭐 서해안 중에서는 가장 넓은 해변이니까요. 태안 유명하죠. 네. 예. 또 안면도 출신이 계시는데. 그래서 박 목사님이 부르시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안면도 그 벨트니까. 예. 훌륭한 해안을. 그래서 그게 이제 소박한 꿈을 하나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짓는 거 좀 지게 되면은 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또 부지를 선정해야 네. 되고 자금이 투입돼야 되고 여기 건축비만 가지면 네. 되니까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은퇴하면 좀 봐주세요. 하 목사님이야 뭐 교회가 다 보장해 주는 게 괜찮고 진짜 한 목사님 자격 조건 미달인 거죠. 안 되시는 거죠. 어려운 너무. 목회자들이 예. 너무 많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뭐 최저 생계비도 안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정부에서 그거 주는 노인연금 몇 푼 네. 이걸 사는데 마음만 아프지 솔직히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은퇴하신 목회자들이 당신이 섬기던 교회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있는 교육관 옆에 네. 예전에 교육관이 좀 안 한 게 있는데 수원에 그 은퇴 목회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 초수가 지금 없어져서 그래서 그 성전 지하에 교육관 지하에 성전으로 돼 있어서 이분들에게 예배 초수를 저희가 제공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거기서 2번 예배하신다니까 11시에 예배하시고 저희 교회로 넘어와서 식사들 하시고 네. 또 오후 2시에 예배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가서 안내부인 해라. 당신들 쫓아서 그 은퇴 원로 목사님들 예배하러 오시는데 안내하고 예배 마친 데는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또 그쪽으로 안내해라. 지금 그렇게 또 지시도 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 시대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고령화돼서 은퇴하는데 이런 데도 좀 한국교회가 관심 갖고 뭐 돌봄의 역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냥 조그만 일이지만 지금 구상해보는 거예요. 작은 일만은 아닌데요, 목사님. 예. 참 그런 그 그림이 네. 잘 그려져서 너무 좋네요. 네,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참 나누고 싶은 말씀 많은데 그러게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빨리 갔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아니에요. 너무 귀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꼭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누가 해준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제 자신을 봐도 지금 초심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힘들고 어려울 개척 시대에
그 순수한 초심 이게 과연 지금 여유 있는 삶 속에서 가졌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기도야 양도 부족하고 뭐 모든 면에서 또 다른 일 한다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양떼를 살피는 일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 초심을 회복하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우리 교회가 그냥 뭐 크지 않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기여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겠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삶을 나눠주시고 또 목회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되는 얘기도 많고 배울 점도 많고 네. 도전되는 것도 많고 그런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네.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확신 높으셨는데 네,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이제 갖고 나서 네, 경험하고 나서 힘 있는 목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 달라질까. 천국과 지옥이 뭐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생활 다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밀접하면 참 좋겠지만 놓치고 살 때가 우리가 솔직히 많잖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같이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